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성경이 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또 표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했죠. 세메이온, 헬라어로. 그러니까 기적이나 표적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늘의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영적인 영생,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어두움 속에 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알지만 죽음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는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통틀어 그 영혼의 세계까지를 바라보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사고, 그 생각, 그리고 그 지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서로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깝깝한 거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저건 내 생각에 저게 말이 돼? 무슨 오병이어로 뭐 몇만 명을 이거 말도 안 돼. 무슨 물로 포도주 저거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믿음과 소망이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왜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에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종종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영적 소경이다. 영적 소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산 채로 어떻게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시는 이어령 교수님이 89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이분을 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냐면,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쓸 수가 있어? 감동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로 이성과 지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저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최고의 지성으로 살다가 어느 날, 언제냐면 2005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7년 전에 이분이
최고의 지성인 영적 소경으로 살다가 하나님은 없는 거죠. 이분에게는 이 땅에서 삶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은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냐면 이분에게 너무나 훌륭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민아 목사님. 이민아 목사님은 10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민아 목사님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김한길 씨 있죠. 김한길 씨 그 본처예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또 제가 얘기하면 이거는 사설이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혼하고 정말로 똑똑한 아들을 양육하며 이제 미국에서 최고의 변호사가 됐고 아주 최고의 지성이 된 거예요. 아버지처럼. 근데 이분의 아들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리고 이분이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머 큰일 난 거예요. 뭐가 큰일 났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걸 내가 믿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최고의 지성인데 이민아 목사님 볼 때 지옥에 갈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와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다고 이렇게 그 이민아 목사님 이야기에 써 있더라고요. 17년을 기도한 거예요. 2005년 기준 전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17년을 기도했는데 왜? 아버지가 갈수록 배쪽같이 세상의 지성인으로는 크는데 예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민아 목사님에게 가시체를 하나 줘요. 어떤 가시체냐면 실명의 위기. 여러분 실명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실명의 위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이어령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예수라는 신이 있다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의사가 못 고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당신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내 평생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실명의 위기에서 의사들이 못 고친 것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함으로 즉각적으로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게 돼. 세례를. 누구에게? 하용조 목사님에게. 온누리교회. 그것이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됐어요. 왜? 이어령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믿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나는 너무나 허무한 삶을 살아왔다. 어떤 삶이요? 허무한 삶을 살아왔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렇게 하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 5년 전에 이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살다가 암이 왔어요. 암이. 근데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맞이하는 가장 큰 사건 뭘까요? 죽음. 이 죽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맞서다가 왜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 말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족적을 남기겠다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지난해인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이렇게 어떤 기자를 통해 쓰고 그 책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유일하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사건이다. 그런데요, 과학도, 정치도, 경제도 이 죽음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내가 병에 걸렸어도 오래 살 것 같잖아요. 뭐 코로나로 다 죽어나가도 우크라이나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관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 번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인정하시죠? 그 죽음이 딱 왔을 때는 지금 이슈가 되는 내가 뭐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뭐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과학 강국을 일으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일 죽는데? 과학이나 정치나 경제는요, 절대로 죽음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유일하게 하나만이 내 죽음 이후에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해준다. 그게 뭘까요? 종교. 근데 그 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그러니까 따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가 당면한 죽음을 생각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적 소경에서 반드시 사람이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사건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전개하세요. 제자들과 이제 8장에서는 유대인들과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9장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한번 나눈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맹인이 소경이잖아요. 그죠?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신지라는 지라라고 기록된 헬라어 원문 성경은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해석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 에이도라는 뜻에는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불쌍한 소경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 소경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소경을 보면 저분이 맹인이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경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다 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지라 이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이 소경을 찾아가신 거예요.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소경의 삶을 알고 이제 이 소경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지금 이 소경을 알고 찾아간 거예요. 그것이 보신지라 이 뜻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이 우리 8장에서는 유대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변론하셨잖아요, 대화를. 근데 이제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배경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그 약 400년의 시간에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융성했을 때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때 다 탄생했어요. 그래서 막 스토아 철학, 막 우리들이 배운 거, 그 철학이 엄청나게 여기에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는데 그 400년 전쯤에, 그 전에 100년 전쯤에 누가 왔냐면 불교의 석가모니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누가 왔어요? 석가모니가 이 땅을 살아갔는데 석가모니가 펼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회설이에요. 윤회설이 뭐죠?
내가 이 땅에서 살다 뭐 악하게 살면 나중에 뭐 개미로 뭐 모기로 태어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윤회설이에요. 삶이 회전된다. 착하게 살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얘기가 돼요. 왜? 뭐 이제 가끔 텔레비 같은데, TV 같은데 보면 엄마가 너무 막 아파가지고 너무 고생하다가 아파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면 딸들이 엄마 손을 잡고 뭐라고 그래요? 엄마 다음 생에서는 내 딸로 태어나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다 윤회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저변에. 근데 이 윤회설을 약 100년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쯤에 철학으로 이렇게 믹싱을 했어요. 철학자들이 어떻게?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 거야, 도저히.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뭐라면 환생한다는 거예요. 환생. 그래서 환생의 교리로 체화시킨 거예요, 철학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다가 죽으면 다음에 환생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여러분이 뭐 소경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절름발이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한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로 태어나든지 이런 환생 교리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지배 속에 그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의식이. 이 땅에서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님한테. 예수님께. 이게 그 배경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질병이 이 사람의 전생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환생이라는 건 없다. 너희가 한 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는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만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그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거는 내가 아는데 왜 소경이 됐냐면 그것이 3절 때문에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거는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니네들이 아는 환생 교리는 가짜다. 근데 이 사람이 소경된 거는 뭐라고요? 그에게서. 그는 누구예요? 소경이잖아요. 소경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소경된 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됐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면 되겠죠? 그게 뭔지. 그것을 우리는 알면 돼요. 근데 이것을 4절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어둠이에요. 응애하고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어둠이에요. 제가 어제 대전에 결혼식장 갔다가 올라오는데 우리 딸하고 우리 그 사모가 자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자니까 이 히터를 트니까 어때요 여러분? 졸립죠 제가. 그래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막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오는데 저희 딸이 아빠 여기 어디 한참 자다가 깬 거지 뭐. 어디야? 그래서 천안이야? 그러면서 아니 천안 아직 안 왔어. 10분 가야 돼. 그러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눈을 한번 감아보면 어떨까? 여러분 천안의 그 입장 휴게소에서 천안까지 가는 길 중에 이렇게 고가가 이렇게 쫙 반듯하게 된 길 여러분 나중에 가만 보세요. 그런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내가 쫙 가면서 내가 눈을 한번 감으면 어떨까? 여러분 눈 감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겠죠. 바로 죽을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영적 소경은 바로 죽겠구나.
그래서 영적 소경인 우리를 위해서 바로 5절 말씀에 세상에 내가 있을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이트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낮이었어요. 직접 계셨던.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지금 우리 시점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세이드,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래 말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의 뜻을 지금 찾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소경이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소경인데 예수님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 그 일 때문에 얘가 소경되었단다. 얘를 이제 계속 나오지만 얘를 통해서 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걸 보여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찾으면 돼요. 근데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이 이미 저와 나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6장 바로 앞에니까 찾아서 읽어보실게요. 6장 29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짧은 구절.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거 없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교회 와서 뭐 의자 반토시 넣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종교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한 사람이 나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하게 살고 이런 것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앞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애기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경을 통해서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 나를 믿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받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뭐 일해서 교회 와서 뭐 해서 뭐 성도를 사랑해서 목사한테 뭐 잘 보여서 이러면 다 지옥 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사랑하는 거, 겸손한 거, 섬기는 거,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그 일들, 이 우선순위를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을 고쳤지만요, 보통은 소경을 고치거나 누구를 고칠 때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특별히 9장 1절에서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 진흙을 발라서 눈에 붙였더라고요. 약간 좀 지저분할 수도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인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죄인이 소경에게 발라져야만 이 소경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은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죄인에게 예수님의 피가 묻혀짐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죽을 자의 사망을 안고
죽을 것이다라는 그림을 보여주시.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너는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실 때 신랑 목에 가서 시사하시니 신랑은 번역하면 우리를 만나는 것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뭐 그 사람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배우고 눈 감아보세요. 제가 보이나. 그러나 여러분은 제 얼굴을 상상할 수 있어요. 본 적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소경은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진흙을 덕지덕지 막 붙이더니 뭐라 그래요?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소경이 어떻게 해요? 자, 소경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소경은 거린이라 그래요. 소경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실로암 못가까지 가는 게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도 없죠. 근데 침 묻힌 그 흙을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침 묻힌 흙을 여기다 덕지덕지 붙인 거야. 깨끗한 물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이 갈지자 걸음을 걸어가면 가지 않았겠어요? 실로암 못으로?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죠? 정말로 불쌍하고 처참해서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너는 실로암 연못에 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가족관계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지친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경에게 침을 발라서 진흙을 덕지덕지 붙여서 남들이 볼 때는 판단하고 아유 저게 뭐야 더러워 이렇게 하고 아유 저렇게 소경을 아유 저런 이렇게 짓궂게 경멸할지 몰라도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낮아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더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이어령 교수님이 지난해 그 책을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이제 어떤 기자가 받아서 쓴 거예요. 말로 한 걸. 그 후에 지금 돌아가시기 전 1월 달인가요?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어령 교수님의 책이 여러분 책이 읽기 싫으면 유튜브를 찾으시면 바로 책돌이들이 읽어주잖아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 책돌이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유튜브 있거나 뭐를 막 달죠? 댓글을 다는데 댓글이 7,000개인가가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댓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자살을 하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자살하기 전에 내가 유튜브 가서 좋은 이야기나 하나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걸린 게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 그걸 들은 거예요. 읽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다 듣고 나니 아니 나이는 89세예요. 근데 다 늙어 죽어가는 거지.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찬란하게 살았지만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초로의 노인. 이어령 교수님 이렇게 풍채가 좋잖아요. 한번 보세요. 빼싹 말랐어요. 그냥 아주 못 볼 정도로 돌아가기 전인데 이분이 너무 담대한 거야. 자, 이제 죽음 얼마 안 남았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암이 있어요. 암이.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너무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마지막 수업에 소망을 얘기하는 거야. 소망을.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이 교수님의 책을 이제 자기가 듣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자살하지 않고 내가 지금 처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했다는 댓글이 있었대요. 그거에 감동을 받았다. 이런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다 다른 사람 이게 베스트셀러가 안 돼도 좋고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어떤 비판을 이런 교수 비판하는 분들 많아요. 최고의 지성이 예수한테 마음을 뺏겼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말도 다 좋은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었고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남긴 책을 통해서 한 영혼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았다면 자기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인생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금 죽고 싶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침을 이기신 어떤 진흙인지 모르겠지만 그 진흙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다른 진흙을 이 진흙을 만나세요. 그리고 이 진흙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나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요. 넘어지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설령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여러분을 지금 밟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친했던 사람이 있다라면 그때가 예수님이 진흙을 바를 때가 거의 임박했음을 아시고 기쁨으로 여기세요. 감사하세요. 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 세우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할 때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머리를 굴리면 뭐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짓밟히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 거야? 인간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은 진흙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르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이제 꽤 됐는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정도 돼서 부흥이 안 되면 접어야 된다고. 저를 되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가슴이 아팠어.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에게 가슴이 아플 뿐더러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버린 거지. 야,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아니, 교회를 접어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왜요? 나 이 교회 안 하면 편하거든요. 내가 큰 교회 가서 부목사하고 그리고 내가 직장 그냥 다니고 정년 때까지 편하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는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냥 거기 장로님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교회가 커지면 나도 같이 커지는 거야. 그냥 왜 장로도 많아지고 그럼 목사님 저도 커지는 거죠. 저도 인간인데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나 내가 왜 이 고통의 길, 가시밭의 길, 제가 예전에는 목사님들을 많이 비난했던 목사인데 제가 그거에 대한 모든 내가 뱉은 말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런 목회를 하냐? 제가 뭐 이거 직업으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이게 직업인지 알고 야, 너는 괜찮아. 퇴직해도 직업이 있잖아. 저 직업 아니에요. 제가 왜 직업으로 이걸 하나요? 저는요, 나가서 내가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할 용기가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같은 분들을 저에게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해주세요. 그죠? 이때 제가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때가 언제인지 전 몰라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복음을 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15장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굿뉴스. 이것이 선악과 중에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선악과의 악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게 악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나요? 여러분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막 달려갈 때 딱 잡고 돌이켜라. 어디로? 선 쪽으로. 선은 뭐예요? 복음 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으로 되돌려지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전파해야 돼요. 이 일이 좋다고. 예전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천에 가면 냉면을 되게 잘하는 집이 있어요. 우리 사모도 좋아하고, 예전에 우리 장모님이 냉면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모시고 갔어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 맛이 많이 변질돼가지고 여러분 모시고 가기 좀 그래요. 옛날 냉면만 해도 요즘 만두국도 하고 떡국도 하고 뭐 하더라고요. 맛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 정말 맛있었어요. 이전에.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집 사장님의 저 비결을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수원에서, 그 사장님은 수원에서 제가 해도 영향력이 없잖아요. 수원에서 하면 진짜 돈 엄청 벌겠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맛집의 노하우를 알아서 그 워킹을 알아서 받으면, 아니 그 워킹을 받으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맛집에 받고 싶은데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맛집 사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그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맛집 사장의 그 맛을 내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줄 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맛집 사장이 내는 그 맛있는 유명한 음식점의 음식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셀 수 없는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나만 알고 있다고요? 이렇게? 나만 알고 있어. 우리 형제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어. 충격이에요, 이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예전에 이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너무 너무 보고 싶어.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그 대상이. 근데요, 목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가 다시 천국 갈 수 있으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답해야 되나요? 답할 수가 없어. 왜? 진리는 뭐예요? 위로의 말은 해줄 수 있지. 자매님,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매님, 어머니가 일생 동안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났으면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래도 힘들어.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할 때 좀 뭘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의 진흙을 발라지는 그런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진흙을 발라질 때는 소경처럼 가장 낮고 가장 힘들 때, 그때가 예수님의 진흙이 발라질 때예요. 예수님의 진흙이 발라져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